첫 번째 노선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깨닫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냅니다. 두 번째 노선은 청중이 듣기를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조금 벗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탐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성도들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부류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에 이렇게 꽂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음들을 먼저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이 됐든 십계명이 됐든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얼마 전에는 성령의 열매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또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제가 언급했던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함께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천국을 말씀하시다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셨는데,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지만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베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헌신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장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 과부가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 간청하면 들어주시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데 우리는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누구한테는 좋은 걸 줘요? 자식에겐 좋은 걸 주십니다. 좋은 걸 줍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한 명인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아주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줄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 아들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는데. 그러다 결국 이 아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인데 네가 달라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떡을 주지 않았어. 좋은 아버지인가요? 좋은 아버지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게 있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너가 구해야지만, 네가 이것을 해야지만,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지만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73편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누가 하냐면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만 배부르는 세상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진짜 악인들은 득세하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너무 열받았던 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악인들은 너무 편안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악인들은 결국 그 멸망의 때에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아주 힘들게 죽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보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부터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급하게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시선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 이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시인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이런 그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 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계속 율법주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그럼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그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우리가 수요일날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이 동네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겠다. 그럼 제자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역이 잘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왜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시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셨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기 때문에 지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처럼 파파레처럼 끝까지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고, 예수님이 그렇게 따로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나 좀 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만 던져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현상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몰려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7일 동안 이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고 그렇게 이 결혼식이 끝마칩니다. 이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 관계였든지 무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불러다가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6개의 행아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6개의 항아리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뭐라고 해요? 감격합니다.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지금도 최상의 포도주를 내고 있으니 이 축제가, 이 결혼식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되어진 일들을 이 하인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고 그 신랑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소문들을 막 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 그 연회장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거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인은 어땠을까요? 직접 물을 받고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포도주였습니다. 천상의 맛을 내는 포도주.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포도주만 보였습니다. 제자들 외에.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침체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그 포도주를 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첫사랑, 그것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랬었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천상의 맛 포도주를 맛보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현상을 쫓아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오늘 찬양은 좀 그랬어.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어. 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릴 때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아직도 포도주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도주를 구하면 구할수록 영적인 침체, 갈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함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 목사님 찾아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을 먹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술 먹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술 먹으면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당연히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됐고요. 술 마시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이것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천국의 개념이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세에 대한,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만 가면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동안 이 천국의 개념을 보험을 드는 것처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네. 그런 폐해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보험에 이렇게 돈을 내는 것처럼 뭔가를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주어진다. 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라는 주제로, 그럼 예수님이 진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개념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천국 가려고. 여러분이 전할 때도 어떻게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도주를 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현상만 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이 마가복음 말씀 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복음서에 10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계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킹덤입니다. 그래서 영역,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성경의 기록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죄를 범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함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왜 언어를 흩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 때부터 왕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최건능이라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치우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간다? 천당에 간다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천당이라는 개념은 불교의 그 아류적인 생각인데 죽어서 가는 내세,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그때는 아마 그렇게 용어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건능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죽어서 가는 그 나라로만 인식되었을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순사가 이 최건능 목사님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자꾸 천당 얘기하는데 그 천당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보고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최건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본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의 본점은 하늘에 있지만 천국의 지점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천국의 개념도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와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들은 다 무슨 생각을 품은 거예요? 죽어서 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더 좋아하는, 혹할 만한 그 포도주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현상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다미선교회가 휴거를 얘기하면서, 종말을 얘기하면서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돌나라라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브라질에다가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런 폐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의 개념이
잘못 박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메시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산상수훈 가운데, 산상수훈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마태복음 안에서 그 천국의 의미를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 한 가지 마음만 품고 가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는 이런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 주님과 가까이 서 있을 때,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직장이, 또 학교나 아니면 뭐 사업장이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세워주신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